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형통하다는 말이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인데 형통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주자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양해를 구하시고 일 때문에 연주 때문에 이렇게 가시게 되셨고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반주자님이 임시로 오늘만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반주자님이 낯설고 어색하고 할 텐데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와주셔서 그 사자성어 혹시 성도님들 잘 아십니까?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검은 것이 묻어서 검은 것이 묻는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표현했지만 끼리끼리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곳에 가면 검은 것이 묻듯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 사람들과 친하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고 나쁜 사람들 무리에 가면 나쁜 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속담으로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 곳에 가봐야 좋을 것 없다는 뜻이겠지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곳에 물들 수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늘 이야기할 때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나쁜 거 배우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꼭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배우고 또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배웁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맹모 삼천지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맹모 삼천지교.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맹자 엄마가 세 번 이사를 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간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묘지 근처로 가니 맨날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장례 소리입니다. 장례 소리.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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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맹자가 그것만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맹자 엄마가 이제 다시 이사를 갑니다. 그 다음 이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에서 가서 이제 장사하는 그 옆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죠. 골라 2개에 3,000원 3,000원. 맹자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5,000원 5,000원 3,000원 3,000원 그렇게 하면서 노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맹자 엄마가 한 번 더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를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서당 옆으로 가니 글 공부를 하고 글을 배우고 이제 학문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한번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좋은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제 그 맹자를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이런 이야기에서 한 번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묘지 옆으로 이사를 간 것이고,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다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다른 학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맹자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또 한 번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바뀌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바뀌었겠습니까? 안 좋은 의미로 바뀌었는데요. 최근 들어 극성스러운 엄마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아들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환경과 이런 상황들을 이제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통제하고 극성스러운 엄마들을 빗대어서 맹모 삼천지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마. 좋은 친구들만 만나야 돼. 이렇게 꼭 공부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 학교 마치면 바로 집에 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원 가야 돼. 딱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극성스러운 엄마가 그 아들의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엄마를 빗대어서 맹모 삼천지교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나쁜 사람들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자언 가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삼자언 세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하면 가투 이 투를 만든다라는 뜻인데 이 쉽게 설명하면 이 세 사람이 떠들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떠들어대면 없는 호랑이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모여 사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어떤 사람과 모여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나쁜 사람들하고 모여 살면 이 세 사람만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반대의 의미도 있겠죠. 반대로 이 좋은 의미도 있겠죠. 그 사자성어 중에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산밭에 곱게 자라는 쑥이라는 뜻입니다. 마중지봉. 산밭에 곱게 자라는 쑥. 비록 나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바르게 곱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나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비록 상황과 환경은 나쁠 수 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 가운데서 바르고 곱게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어울려 지낼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가 마중지봉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바르게 곱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 모습을 보고 배우지 말고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무섭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속이고 속는 사람들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참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참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골프 내기를 했는데요. 내기 골프를 했습니다. 골프는 이제 실력껏 재밌게 잘 치면 좋은데 골프를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기 재밌지 않습니까? 내기를 하고 해야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기가 이제 보통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한 7천만 원을 놓고 이제 골프를 친 겁니다. 죽기 살기로 쳐야 되겠죠. 7천만 원을 벌기도 어려운데 7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꼼수를 쓰는 겁니다. 어떤 꼼수를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착하셔서 잘 모르시구나. 좀 알려드리면요. 음료수에다가 몰래 약을 타는 겁니다. 몰래 약을 타면 수면제나 이런 약을 타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헛스윙을 한다든지 잘못 치겠죠. 또 하나 꼼수가 있습니다. 어떤 꼼수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게 딱 스크린 골프장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치려고 탁 할 때 리모컨을 가지고 화면을 살짝 옮기는 거예요. 이 살짝 옮기니까 바로 이제 똥통에 빠지고 죄송합니다. 벙커에 빠지고 이 나무 숲에 빠지고 오비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룰은 잘 모르지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실수를 하고 벙커에 빠져야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쓴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실력과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속이고 눈속임하고 꼼수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돈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 수많은 죄악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사람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인지라 그냥 두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래도 이 죄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악된 삶을 닮지 않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사실 우리도 모습을 보면 이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또 입술과 행실로 또 죄악된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제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가? 교회는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해하게끔 만드는 사람들,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는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가 어떤가요? 어떤지 알면 알겠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지 않는 게 많은 사람,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1번, 기도를 잘 안 한다. 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도만 하면 정신이 어지럽고,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온데 세계 일주하고 돌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꿈나라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세계 일주 여기저기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일로, 직장 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과 걱정도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뭐 할지 그것부터 벌써부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예배가 뭔지 잘 모르시고 또 예배를 집중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주보에서 이제 틀린 글자 찾기도 하시고 숨은 그림 찾기도 하시고 또 이제 주보 틀린 거 없나 또 목사님한테 가서 따질 것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나, 어떤 주식이 잘 되나 이 핸드폰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 내도록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괜히 어울려가야 불편하고 힘들고 좋지 않은 일만 생기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 힘쓰며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을 알고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인지라 알면서도 하지 않고 또 이제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착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에 맞게끔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알고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쁘고 기도가 즐겁고 우리 예배가 행복한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요, 제가 이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의 꿀송이와 같이 단맛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이 있는 그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치유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된 것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면 오히려 잘못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와 착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만 제자들이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착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착각하면 잘못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와 착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걸 좀 더 실수와 착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 보려고 한 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의 무서운 까닭은, 착각이 반복이 되면 결국 이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연약해서 죄에 물들기도 하고 착각도 하고, 또한 잘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도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뼛속까지 죄인인가 하는 것이죠. 그 실수도 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수와 착각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실수는 고기를 먹다가 혀를 씹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런데 착각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혀를 씹으면서도 고기인 줄 알고 계속 씹는 것이 착각입니다. 다르죠. 그 실수는 내가 잘못했구나 아야 하고 이제 돌이킬 수 있지만, 자기 혀를 고기인 줄 알고 계속 씹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착각은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질병에 걸려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책망받아야 될 상태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세상 속에서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책망받을 일들이고 어둠에 속한 일들이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만큼 완전히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순히 그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엔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망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책망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온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빛에 속한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삶 가운데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빛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런 빛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요 계셨는데, 이분이 이웃집 한 여성분을 데리고 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기도 받으러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성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구안의사가 온 겁니다. 구안의사. 입이 이미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입이 돌아갔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권사님 한 분께서 우리 목사님께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이분을 뵙고 오신 겁니다. 병원 가서도 이제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같이 오신 겁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는 말에 따라 나섰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셔서 영접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 기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고 하니까 이분이 종갓집 며느리라는 겁니다. 이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종갓집 며느리가 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까? 제사 지낸다고. 가정에서 내가 종갓집 며느리로서 이 양반집 시집 와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있는데 내가 종갓집 며느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어른들도 계시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맏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도 기도할 때 약속을 하고 그러면 좋다. 시어른들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나오시라고 약속을 받고 이 목사님이 이 치유 기도를 신유 기도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받고 이 여성분이 돌아갔는데 이제 한 달쯤 됐을까요? 이제 그분이 교회로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기를 시어른들 벌써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참 짓궂기도 하시죠. 벌써 내 기도가 그렇게 그래서 시어른들이 벌써 돌아가셨냐고 이게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그분 대답이 참 이렇게 더 은혜스럽습니다. 시어른들 아직 계신다고. 시어른들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른들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 교회를 나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도 바꾸게 알려주시고 그런 어렵고 두려운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로 나오게 되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 즐거움, 교회 가고 싶은 그 기쁨이 그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그 권사님이 얼마나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면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을 교회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따라 나섰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면 저 사람 교회 가면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간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평소에 행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 사람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안 가고 싶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따라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사셨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따라 나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귀한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인지라 연약해지고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고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귀한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귀한 아름다운 빛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모습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전과 같이 어둠에 속한 자로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